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까지는 또 이렇게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하여지고 또한 맑은 날을 또 하나님 이 자연을 바라보며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또한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또 5월달입니다. 5월달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죠. 가정의 달 첫 번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을 제일 많이 질문합니까? 예? 선물 주는 거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앞에 꼬맹이 어린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겠습니까? 김대현자님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앞에 꼬맹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해보겠습니까? 물어보려야 말이요. 네. 많은 어른들이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제일 뭐냐 그러면 넌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우리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박민호 성도님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구르트 아줌마들. 요구르트 아줌마들인 거?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이쁘잖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지금 최고입니다. 우리 신예 성도님. 네?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댄스싸움이 꿈이었어요. 예? 춤추는 거. 댄서. 이게 다 꿈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김변자님 어렸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게 꿈이 제일 좋죠. 예. 뭐 이렇게 막 꿈들이 다 있었죠. 저도 사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거 담대하게 우리 아이들 저렇습니다. 아주 막 담대하게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러 또 왔잖아요.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가난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저런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게 되는 거. 지금 농공 가져왔는데 엄청 약속했죠. 너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은 농구를 잘할 것이고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너 농구하다 다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겁을 내는 거예요. 안 다칠 수도 있지만은 다치면은 너 목사님 탓해? 막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한테 꿈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저는 처음 어렸을 때는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선수. 왜 운동선수를 했었는지는 보니까 그거예요. 전 집에서 있기를 싫어해서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꼭 이렇게 방향이 운동선수라면 합숙을 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운동선수구나. 그래서 운동선수가 처음엔 꿈이었고 운동을 하다가 몸을 다쳐서 또 이렇게 운동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는 뱃사람, 선장이 꿈이었습니다. 남자라 그러면 5대양 6대양 쫙 넘어보면서 좀 선장, 제복 입고 이렇게 멋있게 큰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저에게 장애를 주면서 배에서도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에게 있는 꿈은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제가 만나고 있고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한 가정들이 주님을 만나는 게 저희 꿈이고, 그리고 함께 우리 다문화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는 게 저희의 큰 비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종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들 만나면은 좋으세요? 좋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종우가 볼 때는 목사님 뭘 제일 좋아하는가? 그러게요. 뭐가 그렇게 좋죠? 한 가지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꿈을 꿀 때에 가장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백지잖아요. 이 백지의 상태에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기의 꿈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이 한 아이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갈 때에 그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른 물질이 없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한 아이들이 이게 그림을 그릴 때에 내가 함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기뻐요.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린이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꿈꿨던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40이, 50이, 60이 넘어가면서 꿈들이 잠시 또 사라진 것 같은데 꿈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아멘 안 하시죠?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은요, 내 때에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은요, 하나님의 꿈은 내가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꾸셨던 것이 있다 그러면은요,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내가 현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꿈을 구체적으로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 또 그 다음 자녀들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연계성에 있는 꿈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요구르트 아줌마가 되고 뭐 댄서가 되고 뭐 하여튼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이 한 가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기에는 이제 좀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 시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이란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4월달까지 봤던 출애굽기,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을 한 이 1세대,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마저도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는 꿈이 무엇이냐고 봤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곧 있으면 하나님께 갑니다. 마지막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두가 태어나지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지막 삶의 엔딩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마지막을 어떤 식으로 엔딩을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할 때에,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조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여러분들 유언처럼 해줄 수 있는 이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들은 밝아요. 어린이들은 꿈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너무 예뻐요. 아이들 살펴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쁘기만 한지 얼마나 교환한데요. 아주 밀산입니다. 미워요 막 어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24장의 서두가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왔는데 여호수아 앞에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오늘 뭐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비록 여호수아 앞에 왔지만은 그들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이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누군가에 잘 보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4장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닌 3세대 중심이에요. 3세대 중심이에요. 1세대는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처럼 10가지 재앙, 10가지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됨을 알았던 백성 1세대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알았던 시대예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요단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주 대상이 3세대예요. 3세대. 3세대는 어떤 세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뭡니까?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시대예요. 세대예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은요, 광야도 아니고 억압받았던 애국 땅도 아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3세대를 향하여서 오늘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외치는 게 뭘 외치냐면은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할 때에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뭘 먼저 얘기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다음의 모습을 역사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전에 뭐랍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사 가운데에 뭘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을 얘기해 주겠어요. 오늘 24장 전반에 나와 있는 이 얘기 보면은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 이게 21번 나온다. 즉, 이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 너가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었다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됨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강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스토리, 얘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빼면은 얘기할 수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종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막 얘기하다 보면은요,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예수를 안 믿기 전에는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돈도 잘 벌었고요. 술주도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뉘앙스가 예수를 안 믿기 전에는요, 아주 잘 나갔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못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분의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얘기가 얼마만큼 차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전환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운동선수가 저희 꿈이었고, 그리고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넘나드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장애를 갖고 난 다음에 저의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꿈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지금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있다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마음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저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게 멋진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전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는 교훈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잠깐 4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의 첫 출발이 너희들이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무조건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에서 무조건 나를 찍은 거예요. 너 내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훅 들어와가지고 너 내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유가 없고 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 아니에요. 우상 숭배, 우상들을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냥 우상이 찌들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거예요. 저가 여러분들의 기독교 역사의 첫 출발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보고 하는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냥 개입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요, 8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매 그들이 너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밤과 낮을 보호해 주시고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보호를 받았는지 신고 있는 신발도 낫지 않고 옷도 낫지 헐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그거예요. 선택과 그리고 보호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5절 6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라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선택과 인도와 보호, 그리고 그 보호를 통하여서 11절 12절 나와 있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케 허락해 주십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암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족속은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족속을 뭡니까? 이 전 세대의 정복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두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속을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승리를 하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보기나 낙심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반응시키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죄송합니다.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다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전반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과거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미래에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과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받아서 하나님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3세대를 향한 얘기가 그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에 너희들이 어떤 좀 잘 모르는 역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역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 영상 가운데에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 가로막는 게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의 말씀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 말고 지금이에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의 상태가 버벅거리고 멍청한 그리고 하나님 볼 때에 정말로 흠모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나의 삶이 버벅거린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꿈을 접어야 될 연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자는 것이죠. 지금부터 꿈을 꾸자는 것이죠. 지금 내가 꿀 수 있는 꿈은 나의 믿음의 자녀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맞춰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늘 이 15절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밖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겠습니까? 뭐 간식도 한 번도 안 사주면서, 간식도 한 번도 안 사주면서 뭘 보여주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 우리 양주 진리교회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시오. 요즘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아주지 못하지만은 한번 따뜻거려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3세를 향하여서 역사 얘기하는 것은 뭔가 라떼가 아니에요. 라떼는 이거 아니에요. 이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싶은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8절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기라라는 단어예요. 14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섬기라는 단어가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은 오늘 이 섬기라는 이 원어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아바드, 제가 드린 자료에 안에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바드라는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하여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냐면 몸으로 어떤 행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완성되는 것이 오늘 이 아바드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굴복하고 그냥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에 꿇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몸을 낮추고 또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 섬김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은 야레라는 뜻입니다. 야레라는 단어 원어인데 그 야레는 뭡니까? 두려워한다. 즉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폭력과 강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갈 때 교도소 선교를 한 번씩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재수자들과 한 번씩 면담을 하거든요. 끝나고 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면담을 신청한다고 간섭을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앉았는데 앞에 있는 그 재수로 앉아 있는 그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었어요. 환장하죠. 목사님이 그 감옥에 들어왔는 거예요. 뭐 무슨 제가 상담하겠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아 보이고 제가 뭐 상담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성교사님,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대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대요. 이게 그걸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뭐가 그림이 안 맞잖아요.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그런데 결론은 재수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깊이 사랑하고 있는데 뒷말을 못 이어가는데.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결론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지만은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 앞에 서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경외라는 단어는 뭐냐면 잠 말씀 있습니까? 예, 잠 말씀 3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다음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그냥 들어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악을 미워하고 내 삶 가운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폐악한 입을 내 앞에서 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악을 미워하고 악을 우리 삶 가운데에 떨쳐버리려고 늘 발버둥 치자라겠습니다. 또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 온전함은 타임이란 원어이고 그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에메드란 단어입니다. 이 에메드는요,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첫 번째 알파벳 N은요, 엘로힘, 하나님, 즉 하나님이란 엘로힘의 첫머리 글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메는 멜레크,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트는 뭔가 알파벳 영원이라는 뜻, 하메드라는 첫머리 글자예요. 이 세 글자를 조합해 보면은 이 에메드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을 왕으로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어가려합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유럽의 중앙 유럽과 이 북유럽 기독교 신앙의 터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는요, 처음에 바이킹, 해적, 나쁜 놈들의 소굴이었어요. 남의 물건을 뺏고 해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바이킹이었잖아요. 그 바이킹의 주 무대가 이 중앙 유럽과 북유럽이에요.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점령하고 빼앗은 그 물질과 그 여인들을 착취합니다. 바이킹들이. 근데 그 여인들이 자기가 비록 바이킹 통해서 잡혀왔지만은 그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 기독교의 본질인 가장 노른자가 그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내가 잘못된 삶을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모세처럼 자녀들을 향해서 마지막 구원, 세상의 물질과 매개를 찾아 나설 것이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린이집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멋지게 꿈을 꾸고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반정은 부탁하고요. 우리 아이들 들어오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막 아이들이 막 들어오고 난립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앞에 우리 쓰고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1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 세대 다 안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 같아서 몇 명만 뽑아서 나왔습니다. 그죠? 몇 명 뽑아서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고 우리 다문화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송합니다. 떡볶이 간식일 수도 있지만은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양주 진리교회 우리 다문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열방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꿈이 있어요. 이 아이들 전부 다 엄마들이 베트남인지 캄보디아 막 있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엄마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2년 후에 2024년에는요 우리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의 나라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가 있었던 그 베트남에 가서 엄마가 밟았던 그 땅 가운데 예배하며 엄마가 지냈던 그 집에서 예배할 것이고 엄마가 다녔던 그 학교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가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로 멋지게 자라게 해달라. 우리 시간에 어른들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보통 우리가 안아주고 기도하는데 뭐 좀 그게 그렇죠. 우리 회원 목사님하고 우리 그 최승 교수님은 우리 아이들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요 아주 손을 내십시오. 손을 내밀면서 우리 아이들 안에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그 회원 목사님하고 우리 최 목사님은요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멋진 아이들로 다음 세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친구들은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기도할 겁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고나 오나 주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날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동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안에 주여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온 열과 그 열방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선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자라나고 지켜내서 모든 말씀 하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하여 올라가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얘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나가기만 합니다.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 어른들로부터 상처받은 모든 것들, 이 시간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할진대 떠나갈지어다. 오로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흰 백지 위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양주준리교회 어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인사 차렷 경례. 네. 자, 우리 아이들 회장.